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또 누가 우리에게 왜 예수 믿고 살아가야 돼? 예수 믿고 살면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조금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만 좀 현실 중심으로 또 우리의 이해를 고려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되고 능력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뭐 앞뒤를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가운데만 얘기를 드렸죠. 뭐 우리가 원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의 틀이 있겠지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와 능력이 없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바리새인 또 기독교 율법주의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좀 가두는 그런 비극들이 이제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언급이 될 텐데,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딱 맞게 변화와 능력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변화와 능력을 약속하고 있죠. 그 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개선, 업데이트, 튜닝 아닙니다. 그 변화의 수준은 완전한 변화이고 그 능력의 수준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업데이트된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또가 아닙니다. 물건을 교체하는 계약 기간이 끝난 정수기를 교체하는 그게 아니고 완전한 새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이라는 말이 아니죠. 새로운 존재 차원의 변화를,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말씀들 가운데 능력에 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못 이겼는데 이기죠.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이런 질문이나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변화와 능력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나는 매주 교회를 나오는데 왜 이런 변화와 능력을 누리거나 고백하면서 난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나는 많이 훈련도 받았는데 나는 이런 변화와 능력을 누리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왜 좀 적을까? 이렇게 막 손들어서 질문을 못하고 그런 의문들이 또 그런 질문들이 한쪽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면 변해야 되겠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집니다. 다 알아요. 120% 알아요. 변해야 되는 거. 나쁜 거 120% 알아요. 근데 거기 멈춰서 못 움직이죠. 스스로 인생을 죽여가고 있죠. 내 변해야 되는데.
또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약속하는 그 능력의 포도나무로부터 변화와 능력의 힘을 받아 내가 변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로 살면서 그래서 예수처럼 살 수 있었다,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능력은 예수로부터 예수로 살면서 그래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복을 줄게. 예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해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해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예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도 그 복음을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예수로 살면서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나도 예수로 살면서 그래서 내 삶에 예수처럼 되는 그런 변화, 그런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살고 싶다. 또 이것이 풍성해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것을 결합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쌍문역을 가려고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정류장에 쌍문역까지 가는 그 마을버스가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쌍문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저 밑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역에 가려고 할 때 그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기다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쌍문역에 갑니다. 자, 이것과 비슷합니다. 자, 믿는 것은 먼저 실체나 어떤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와 사실은 뭐죠? 우리 집 밑에 내가 이사 와서 보니까 우리 집 밑에 지하철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저 정류장에 온대. 저 정류장에 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마을버스가 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내가 쌍문역까지 못 갑니다.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변화와 능력의 주님이 계셔, 주님이 역사하셔, 그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버스가 올 거야, 버스가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온전한 정의입니다. 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올 거야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집을 나서서 쌍문역에 가려고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것들을 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나 사실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죠.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실과 믿음, 즉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결합될 때 우리가 쌍문역에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한 것은, 마을버스가 저기 있는데도 쌍문역 갈 때 마을버스를 타고 가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가서 정류장 가서 그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화와 능력을 위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쌍문역 가는 마을버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겼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이 손을 꼭 잡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박해자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겁니까?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논쟁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라면 절대로 쓰지 않으실 것 같았던 그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능력을 발휘하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죠. 기독교 신앙의 변화와 능력은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즉 예수로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변화, 우리에게는 없었던 능력, 예수처럼 사는 삶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변화와 능력의 비밀이고 길입니다.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와 능력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결부시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와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다 맞는 말인데, 목사님, 마을버스는 보이잖아요. 예수님 지난주에 보신 분 계십니까? 뭐 병원 가면, 나도 아프면 병원 가지만 병원은 눈에 보이잖아요. 물이 마시고 싶으면 정수기에 가면 되는데 정수기는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느껴지면 우리도 가죠. 나도 가죠. 근데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완악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토요일날 밤에 꿈을 꿨어요. 신도봉 교회로 가라라라라라 가라라라라. 그러면 그분이 신도봉 교회에 뭐 과거에 무슨 삶을 살았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오죠. 근데 안 보이고 안 느끼고 안 느껴지고 오히려 보이는 것은 이제 화창한 봄날 핀 꽃들,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느껴지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보통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 뭐 예수가 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이러는 거, 이제 종교적인 말이야. 종교적인 말이야.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내 안에 더 사실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됩니까? 보이고 느끼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보이고 느끼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니까. 자,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결론으로 나게 되고, 예수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삶의 예수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 상반된 두 가지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보다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자,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데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게 맞는가? 진짜인가? 마을버스가 저 정류장에 오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진짜인가?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어떻게 사시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혹 그렇다 치더라도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예수와 예수의 생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돈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고 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그 예수의 생명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계시면 믿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질 거죠. 그러니까 저기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걸 알면, 버스가 가는 걸 알면, 내가 저거 타고 쌍문역까지 가야지. 괜히 힘들게 걸어가고. 아니 혹시 우리가 미국까지 간다면 쌍문역은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미국은 못 가잖아요.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면 그때는 내가 이거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일단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고 살게 될 때 그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맺히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한밤중에 대화를 하시면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변화와 어떤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태어남이 있다. 하나는 육으로 태어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육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 와우! 다시 태어났네? 영이. 와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네? 영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태어남, 영적인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이 주의 영, 주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사십니까? 영으로 사시는 거죠. 잘하셨네요. 영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사람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영을 강조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영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막 지나치게 되면 이게 불균형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이 영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의 변화가 구원의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주님 말씀과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이고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것이 영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이
구분하는 것처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그릇과 물은 구분도 되고 분리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영과 육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을 통해서 보이고 육은 영을 반영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영 다 영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가 영으로 계신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느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합한 영이 내 안에서 느껴져 이거야 느껴져 보여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영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몸에는 변화가 1도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IQ가 5도 안 올라가고 관절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영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변화와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변화가 영에 일어났고 예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영에 일어난 일, 느껴지지나 보이지도 않는 그 영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어떤 분들은 그래, 인간은 영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단순히 인간이 영이 있다,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아무 영향도 미치는 것 같지 않는 그 영이 있는 존재다라는 그 정도의 뜻인가?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생명이 영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인간의 본질과 생명이 영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일부만, 50%만, 영혼육 3분의 1만이 아니라 전부 다가 영에 담겨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인간은 이 영의 뿌리가, 인간의 영은 나무를 보면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보면 이 영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렇죠.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아도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고, 영과 육으로 인간을 말한다면 2분의 1, 영혼육으로 말한다면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영은 나무로 보면 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과나무 뿌리가 배나무 뿌리로 거듭났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과나무 뿌리가 배나무 뿌리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그 나무는 배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원래 사과나무 뿌리가 배나무 뿌리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배나무죠. 뿌리가 바뀐 나무는 정체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줄기가 바뀌고 가지에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죠. 만약에 뿌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니,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이 영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본질과 정체가 어디에? 영에 있기 때문이고, 이것들이
생명이나 본질의 일부가 영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본질 전부 다가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영의 변화를 말하면서 사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영을 말씀하십니다. 영. 영이 있으면 사람이다.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영이 그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맞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심지어 때로는 뭐 영이 있다는 정도에 동의하지만 그 영을 때로 부분으로도 여기지 않고 중요한 것으로도 여기지 않고 전체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영은 존재할 뿐더러 거기에 우리의 생명과 본질과 우리의 정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라지죠. 그걸 알면, 진짜 그렇다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구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 모양으로 비유하자면 아담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멋있지? 여기다 생명 한 20%만 넣어놓자. 아니, 내가 0,6으로 지을 거니까 한 50% 여기다 넣어놓고 인간성도 한 50% 넣어놓고 자, 0에 한 50%를 보충해서 내가 얘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놔야지 하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인간은 사람의 모양을 거의 버트로는 100% 가지고 있었지만 흙이 그 본질이었고 인간성은 0.1%, 0.0000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느껴지지도 않고 영혼은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심지어 영은 무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죽기 직전과 직후에 몸무게를 비교해서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발하죠? 사람이 죽기 전에 몇 킬로, 죽자마자 탁! 여러분, 몇 킬로 얼마나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인데 21g입니다. 21g. 커피 한 큰 스푼 정도. 그게 실제로 영혼의 무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이 엄청난 차이인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있는 거죠. 영의 문제.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흡 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흙에 있다는 것입니까? 영에 있다는 것입니까? 영에 있다라는 거죠. 와우. 내가 느껴지는 건 몸이고 내가 의식하는 건 난데 영은 모르겠는데 네가 모르고 네가 느끼지 못하는 영이 너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영이 아니라 육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이 모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누구야? 나 이런 얼굴. 너 누구야? 나 이런 조건. 나 이런 소유. 뭐 이런 능력. 이걸 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이 인간의 생명과 본질과 정체가 일부가 아닌 전부 다 육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죽음은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던 때와 정반대의 과정을 거치는 게 죽음입니다. 영이 들어오자 인간이 되었고 영이 육신을 분리되는, 지금은 절대로 분리를 못 시키지만 죽음의 때는 유일하게 영이 육신에서 분리가 되죠. 만약에 창세기 2장 7절의 인간론이 맞다면 영이 인간의 몸에서 딱 분리가 되면 사람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즉각 흙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죠. 영이 떠난 그 시신에 생명도 개성도 인간성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꼭 무슨 옷을 벗어놓은 것 같습니다. 옷을 벗어놓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부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바뀐 건 하나예요. 영만 빠져나간 거예요. 영육으로 인간이 구성되었으면 2분의 1만 죽어야죠. 영혼육으로 구성됐으면 3분의 1 정도만 죽어야죠. 영이 떠난 다음에 서서 인간성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영이 떠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흙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체중 감량에 도움도 안 되는. 여러분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던 영이 인간의 생명인데 모든 생명이고, 그것이 인간을 정의하고 인간의 개성을 담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 죽음의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이 육신을 떠나고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21g의 변화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육신이 100%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이 납니다. 영이 나예요. 영만 나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생명의 의미이고, 영이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조금이 아니고 부분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전부 담겨 있다는 것이 그 영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경에 말하는 바가 이 말인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이것은 영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영이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납니다. 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내 의식도 내가 아니고 내 영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영이 나의 모든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입니다. 내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가 진짜로 변한 것입니다. 영이 그 사람이니까 영이 변하면 변한 것입니다. 영이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존재론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애인입니까? 육은 우리의 정체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물이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이 그릇을 보면서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되니까. 육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지금 그 그릇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분리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옷 정도 될 것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물의 일부가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고 육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정신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치매가 오거나 정신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그릇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온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육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육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내 자아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고, 그게 형편없으면 내가 형편없어지고. 아닙니다. 그거는 껍데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영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 사람이 산 거고, 영이 고귀하면 그 사람이 고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고 살아야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과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생명, 나의 정체는 영에 있구나. 나를 생각할 때 영을 보는 것입니다. 영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영과 육을 구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네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살아야 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본질과 생명인 영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병들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자입니다. 그걸 나중에 언제 압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읽으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이 변해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진짜다. 영이 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나는 나의 영입니다. 육신은 그릇이고 의복 같은 것입니다. 제가 육신을 좀 가볍게 오늘 다루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의 상태로 자신을 보았고 자기 영이 일어난 변화를 영에만 일어나는 변화로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변화로 정당하게 보았습니다. 와, 내가 변했구나. 뭘 보니까? 영을 보니까. 와, 내가 새로워졌구나. 뭘 보니까? 영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뭘 보니까? 영을 보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인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영이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내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그릇에 영이 담겨 있는 동안은 영과 육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육신을 보고 우리가 보통 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라고 가리키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나라는 본질 속에 있는 영을 바라보면서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가리킬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라고 가리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납니다. 영을 담고 있는 육의 그릇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영에 어울리는 진정한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 누구의 옷은 작을 수도 있고 팔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또 무언가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옷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나라, 우리 영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을 자유해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나를 보고 생각할 때 진짜 나를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생각할 때 진짜 그 사람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영이 새 것이 되었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내 육신을 보고 살 때와 나라고 얘기할 때 내 영의 상태를 보고 살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또 우리의 능력을 얻는 그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나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말, 예수가 내 안에 영으로 사신다는 말은 정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고 그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받아보는 그 체험들을 한번 하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